십자가와 그 사람이라는 주제인데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는데 작년 고난 중에라도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사건에 얽힌 여섯 인물에 대해서 살폈고 올해도 여섯 인물을 월요일부터 오늘 구레네 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고린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희롱하고 조롱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세로 부분은 처형장에 이미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 부분을 직접 운반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되는 그 신문과 매질로 인해서 다 탈진해서 처형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병들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을 해서 억지로 끌고 가게 했지만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또 탈진하여 쓰러진 예수님을 계속 매질을 하면은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이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출신의 시몬에게 강제로 지고 가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에 위치하는 곳이었고 지금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인데요. 시몬은 구레네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인들은 군중 속에서 지나가며 구경하던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의 짐을 지웠는데 구레네 시몬은 내키지 않았지만 로마 법에 군인이 짐을 지우도록 시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 특별한 내용을 덧붙이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돼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기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시몬을 수식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루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그녀가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과 각별한 관계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뒷받침했던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다시 본문 27장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몇 가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은 일을 그냥 억지로 강제로 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된 것이죠. 그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 되고 자녀인 알렉산더 루포가
믿음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은 로마 군인이 그냥 눈에 띄고 건장한 사람 보고서 이리 와서 지고 가라 하고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것인데,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섭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가 내키지 않는 억지로 하게 되는 일도 있죠. 물론 기쁨으로 은혜롭게 일을 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 동기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못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감당하게 되는 사명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고 또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주권적 섭리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라고 느껴지는 은혜의 개입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키진 않지만 저분을 도와준다, 저분을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살려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죠. 아마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저분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구나 하고 하는 특별한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기존에 알았던 지식과 관점이 새롭게 열리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32절 이 구절에 세 번째 아이러니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시몬은 누가 봐도 분명히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죠.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뜻밖의 인물인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은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시몬이 베드로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누가 계속 졸졸 따라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시몬이 아니라 그 시몬이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다른 시몬을 언급을 하죠.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리비아 브레네 지역에서 온 시골 출신의 브레네 시몬이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적인 아이러니의 요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일이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시몬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시몬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은 영광을 얻었지만 그 자리에 본래 있어야 할 시몬은 참 아쉽게 된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 일을 내가 도맡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짐을 지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